날씨 몹시 차갑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 내려감에 있어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그 서론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서론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적 정열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분출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불같은 정열을 걷잡을 수 없어서 문안을 하다 말고 복음을 말씀하게 되고 또 감사를 표하게 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서 뜨겁게 설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론과 문안 인사가 좀 길어졌습니다. 편지 형식상으로는 이 균형이 상실된 셈이죠. 어쨌든 서론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6절에 이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본론에 접어듭니다. 16절, 17절 이 두 절 속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이 본론은 마치 조용한 가운데로 강하게 울려 퍼지는 이 트럼펫 소리와 같이 귀청을 때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실로 그 위풍당당한 선언입니다. 더 없이 귀중한 복음적 선언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적 간증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복음의 선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2절의 의미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죠. 유앙겔리온, 이 복음, 이 말씀만 나왔다면 사도 바울의 가슴은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막 터질 것만 같은 것이죠. 그런 편지 형식이고 뭐고 없이 이 복음은 하고 지레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나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첫 번째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곧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의 원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생기는 내력이 있죠.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몇 년씩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된 때도 아닌지라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전쟁에 나간 남편이나 또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전쟁에 승리가 있으면 이제 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오게 되어지죠. 한시 앞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의 경기 유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전령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전령은 높은 데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겼다! 어디서 어떻게 이겼다고 또 어디를 쳐들어갔고 어디를 빼앗았고 이런 승전보를 전하게 되십니다. 이 승전보에 군중들은 환성을 터뜨리는 거죠. 함성을 지릅니다. 몇 시간이고 환희작약 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 소식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 한마디 소식이 그 같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또한 개개인이 다 나름대로의 남다른 경험이 또한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남달리 이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8.15 광복입니다. 일본의 이 소위 천황이라는 자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할 때 이 잘 들리지도 않는 라디오에서 귀를 갖다 대고 들은 그 한마디 소리에 온 나라 온 민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을 놓아 울고 달포를 두고
일손을 놓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침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칼로 못 치게 했던 그 교회 종을 열심히 쫓아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마음껏 예배도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 기쁜 소식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승리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해방과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율법과 그 진노를 이기는 승리의 소식, 동시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벅찬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척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고 징징 울고 다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징징 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총칭은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곧 기쁨이고 복음이죠. 은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은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능력의 소식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바울은 복음을 바로 그렇게 은혜로, 기쁨으로 지금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케르그마적이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특별히 십자가에다 그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에게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예수의 생애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병 고치고 말씀하시고 이적 행하신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부활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예수 복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예수 사건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뿐입니다. 십자가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이 33살에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로마의 정치가들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의 눈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그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했지만 그런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고작해 역사 위에 있었던 한낱의 사건이었을 뿐이에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같은 문제를 앞에 하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은, 내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라고, 내가 믿는 복음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부끄러워할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는 저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로마 사람만 되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약소 민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의리고 불이고 가릴 것 없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잘못 죽였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 의를 잃어버린 재판, 그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누구셨어요? 요새같이 재판을 또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신중히 가리는 그런 재판 과정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재판을 가지고 그냥 9시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부조리하고 모순된 재판과 처형으로 죽어간 그 한 사람의 모습,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 가운데에는 기록에 보면 적어도 식사할 때는 절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공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에 식사를 하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 끔찍하니까요. 실로 처참한 죽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재림이죠. 로마 사람의 철학으로 볼 때에도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일찍이 헬라 철학이 로마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를 대표하는 헬라 철학이 무릎을 꿇고 로마의 힘이 이긴 것이죠. 이 힘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각이죠. 모든 것이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힘이 철학만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보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반문을 합니다. 묻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비웃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게 된 처지에 무슨 진리냐? 그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면은 로마의 철학의 입장에서는 승리가 진리입니다. 패하고 나서 지고 나서 무슨 진리냐 이거죠. 이기고 나서야 진리를 논하는 거지 죽어간데 무슨 진리냐. 지금 내 자신의 진리 그딴 소리 하고 있을 시간 아니다 얘기입니다. 무서운 조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같은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니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로 부끄럽고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예수를 사랑한다. 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의 진실한 간증인 것이죠. 특별히 바울 자신에게서 그런 당당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은 결코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의 복음을 받은 이후로 진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부터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떳떳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십자가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믿음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지냅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아들은 편안한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꼭 감옥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제 그 부끄러움이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게 진실되게 살았음을 말씀함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 삶의 영광이다. 이것이 내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의 삶을 특권으로 영광으로 알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 난 이것이 특권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복음을 감히 입술로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인지 다시 돌이켜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